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위대함을 찾은 사람 요나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구원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동시에 내 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함을 찾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수르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향했습니다. 요나가 승선한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큰 해일이 일어나 배가 좌초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공포에 질려 제각기 신을 불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포자기하고 배가 좌초될 상황에서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깊은 잠을 자는 요나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자아와 자기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성숙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의 중심으로서 이 에고, 자아와 무의식의 중심의 셀프, 자기에 도달함으로써 본연의 자기를 실현하는 것인데 결국 자기 전체의 올바른 인격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와 셀프가 자기가 자아 실현을 이루기 전에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나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혼돈의 삶을 살게 되면 자아가 팽창된다고 합니다. 자아 팽창의 기독교적인 해석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아의 우월함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 무기력함에 빠져요. 열등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망한 승부의 인생을 걸고 결국 자기 파국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행히 깊이 잠이 든 요나를 선장이 발견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혹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지구촌 전역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개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만 그동안 대도시 위주로 일어나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이라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다시 감염돼요. 매일 발표되는 그 대책이 지구촌 전역에 벌어닥친 폭풍을 가라앉힐 대책이겠습니까? 인간은 평상시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자신이 예기치 않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거둘 수 있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가장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떠한 재앙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무서운 적은 정신적 나태와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정신적 나태로부터 인간은 보호할 적절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위험은 바로 멘탈의 붕괴예요. 가장 심각한 요나의 위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의식적으로 상실해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태풍의 휘용돌이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는 배 선원들로부터 요나의 거짓된 차에 이끌리며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흔들어 깨우게 했습니다. 선장은 진상을 파헤쳐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재앙이 초래된 이유를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번역에 보면 나는 여호와 신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동안 망각했던 자기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원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항해에 부정이 탔다고 생각했어요. 11절에 보면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모두 내 잘못이오.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육지를 돌아가려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만이 당신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만이 당신들이 폭풍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요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의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무지를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행하시는 은밀하고도 특별한 행하심이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의식을 잃은 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캄캄한 암흑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충분한 시간을 지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더 나아가 큰 물고기 뱃속인 더 근원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캄캄한 수월이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입니다. 천국을 알려면 바로 이 캄캄한 수월,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상태인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기품의 흑암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3일 동안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회개를 합니다. 전에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매일 삶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혼돈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삶의 본질과 현상이 더 이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 인자인 DNA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삶의 본질과 현상의 삶과 죽음의 양극의 일치는 우리 양심에 늘 호소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깊은 심연에 숨어있는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3일 동안의 철저한 죽음을 경험한 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고기를 명해 요나를 모래사장에 뱉어놓게 합니다. 인간적인 과학과 이성으로 규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죽음과 부활, 자기 부정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할 때 바로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힘을 얻어 큰 물고기 뱃속의 경험으로 힘을 얻어 이렇게 외칩니다. 새로운 번역을 보면 요나서 3장 3절에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왕의 칙령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에게 또한 내면의 세계에 숨어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본능인 화와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원수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보이신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4장 4절에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배의 밑바닥과 큰 물고기 뱃속 경험을 통해 첫 번째 거짓된 자아를 깨닫고 구원을 얻어 제2의 인물이 되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만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마지막 관물인 제3의 인물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구원의 깨달음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의 삶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분노와 화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라면서 이러한 컴플렉스가 숨겨져 있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차라리 죽겠다면서 하나님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투덜대면서 요나는 동편에 우뚝 솟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박넝쿨을 마련했어요. 그 박넝쿨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니느웨의 운명을 지켜보는 요나를 시원하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박넝쿨이 점점 자라납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던 요나는 그늘 하나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해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찌는 듯이 더웠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박넝쿨 하나로 마음이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이 어이없는 요나에게 조금 전에 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에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컴플렉스가 쌓여서 3번이나 폭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안 하고 킨 것도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니느웨 성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종교나 한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면 그것이 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인생의 항해에서 배가 뒤집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로 그러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으로 여겼지만 그 악인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니느웨는 신의 은총을 받아 신이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에고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함이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위대함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성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사람만이 이 잠재성을 인식하고 생명을 바쳐서 영적인 숭고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요나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억누르는 거대한 거짓된 자와 싸워야 됩니다. 즉 큰 물고기라는 괴물을 만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영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와 함께 죽어야 부활하고 새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더 큰 거대한 물고기가 사투를 벌여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 전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험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혼란 속에 정체성을 잊고 자신의 컴플렉스의 진원지인 이 거짓된 자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더 큰 컴플렉스를 만나면 쉽게 자기를 포기하고 과거의 자아로 돌아갑니다. 칼 융에 의하면 그 파워가 도대체 뭔가? 그 파워란 컴플렉스란 인간의 마음 심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파워인데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분열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 분열된 인격은 우리 모두가 각자 최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수행하기를 회피하는 마음으로 이끌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선이 무엇인지 찾기를 두려워하고 탐색하지 않게 만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생전뿐만 아니라 생전에 보지 못한 심지어 원수지간의 니느웨인들의 생존을 위해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나의 선교로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요나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지금까지 의식을 하나씩 한 걸음씩 확대하며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의식의 발달은 인류의 고통이자 축복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의식은 더 커졌으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단지 그 길을 확장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 내면의 큰 변화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발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매 시대에 일어나는 성과 악, 옳고 그름, 정신과 광기, 내부와 외부의 세계, 우리 문화의 엄격한 구조적 반대를 일으키는 배경은 현재 당면한 많은 과제의 기본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면에서 얻어진 이러한 문화의 교육에 의해서 이원론적 사상에 만들어진 컴플렉스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이 컴플렉스라는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의식을 연구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위니코트라는 사람이 내놓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간은 한 사람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어머니 유아적 관계에서 구축되는 공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분석과 피분석과 관계에 있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개인의 외부도 아니고 공유된 외부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 번째 거짓된 자아에 의해 지배받는 가짜 유나와 두 번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무지를 발견케 해준 큰 물고기 안에서의 흑암과 혼돈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3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통한 파워를 경험하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 번째 공간의 인물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빛이란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 구원은 불안과 위험 가운데 온다는 진리를 왜 모르는가? 오늘 요나가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경험한 그 두려움은 우리를 또한 요나 컴플렉스로 몰아가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사랑과 심판의 말을 전한 요나처럼 두려움에 맞서는 여행을 떠나야 함과 동시에 극과 극의 일치를 경험하고 후에 더 크게 다가오는 인격이 분열되는 컴플렉스의 분노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박농풀과 12만 명의 생명력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요나의 의식을 향해 하나님은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0절과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도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 자랐다가 다음 날 밤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내가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요나서는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그 침묵이란 언젠가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자신의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제3의 인물, 새로운 요나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 안에 새로운 위대한 모습, 요나와 같이 침묵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위대한 삶의 인물을, 새로운 나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